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나의 존재를 끌어안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분은 부모님이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지어줬고 나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부르신 분 역시 부모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떤 기준이나 판단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나 해석 없이 그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줍니다. 그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정스럽게 들립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의 전 존재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에레미야, 나다나엘, 사울 등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 대답을 들어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자, 에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선지자 사역을 하려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자신은 아직도 경험이 없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립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한 나라를 구하고 크게 쓰임받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이르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 정도로 지각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나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심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중하고 아심받은 인생이라면 그것이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이름, 순전한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다, 매국노다, 꼬리표가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동족에게는 죄인의 취급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마침내 삭개오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인생을 급진적으로 변했는가를 한번 다루고 보자고 합니다. 우리 자신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혁명을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망. 세상 보세요. 인생 문제 장벽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인생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몬 왕도 인생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가 직면한 가장 큰 장벽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으로도 지혜로서도 명예로서도 그런 죽음의 장벽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생 말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차라리 장벽이라보다도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내놓는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생로병사라는 장벽이라는 것이죠. 태어난 것, 늙는 것, 병든 것, 죽는 것. 인간이면 누구나 이 한계를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여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여행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행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이죠.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만나기를 결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삭개오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리장으로서 로마 권력과 결탁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고통의 시절, 일제시대, 세무서장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들을 매국노로 미워했지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강력한 치안과 군대의 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삭개오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간절히 만나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호기심 가지고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결코 가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언제나 자신을 속관할 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자가 어떻게 대중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에게 깊은 내면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그 깊은 상처가 삭개오의 인생을 흔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가치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공허감을 가지고 잠 못 이루는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며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마약을 복용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없이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현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나 넘어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도박과 게임 등으로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마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욕망을 채웠습니까? 아니지요. 더욱 목말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더 헛된 인생으로서 소비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큰 형을 죽이는 패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경마에 탕진한 빚을 갚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부모를 죽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어떤 이들은 음악 콘서트장, 인문학 강좌, 건강지식 강좌, 정신상담에 달려가면서 허전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늘 10,000원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장벽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보세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는 밀착 수행했던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주변에는 70인의 전도자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여인들의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치료받기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 여인들, 아이들, 또한 과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병자들, 과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에게서는 그들이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난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당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세리장입니다. 대중 앞에서 나서는 것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회적 체면, 비난이 장벽이 된 것이죠. 다음으로 삭개오는 어떤 것이 장벽이겠습니까? 키가 작다는 것이죠. 작은 키로서 어떻게 궁중의 장벽을 뛰어넘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 돌 무화과 나무는 1.8m에서 2.4m의 작은 나무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뽕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전망이 좋겠죠.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높이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삭개오의 행동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자신의 문제는 어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얼굴만 대면해도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겪었던 품위 손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의 얼굴만 본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를 보십시오. 그 인생에는 커다란 3가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글로 작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글이 CF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자, 첫날에는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준 설번 선생님을 먼저 찾아봐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보겠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그리고 상가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그 잎사귀들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신비로운 조화들을 마음껏 즐겨보겠다. 둘째 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둥이 토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짓려던 역사적인 작품을 감상하면서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다. 셋째 날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표정을 바라보고 싶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서 길비하게 늘어진 상점에 침려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면서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시간을 보다가 다시 눈이 감겨질 때 살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글이 헬란 켈러의 3일간 나의 눈이 뜬다면 글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장벽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달려가십시오. 온몸에 보일러 얼룩진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장벽이 무난 성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붙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흔들리는 시몬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장벽이 거친 광야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뜨거운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단단한 새 보십시오. 보통 불로는 전혀 녹지 않습니다. 용문화 같이 뜨겁게 달궈진 불에 그것이 담겨졌을 때 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용문화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구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도 그 당시 서울시장에는 밤을 지새면서 응원했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혁명을 위해서 둘째,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주는 의미 무엇일까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움직이는 동선을 삭개오가 머문 그 자리를 향해서 옮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 인생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 인생을 사역자로 세우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때부터 삭개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는 삭개오뿐 아니라 나다넬의 전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나다넬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넬의 전 존재를 아신 것처럼 나의 전 존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즉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만선아 속히 내려오라. 만선아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면서 교만을 내세우며 그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한다면 예수님께서 열어놓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이유가 목적이 맞지 않으면 어느덧 불순종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뜻에 맞지 않아요. 그것은 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 일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급히 순종, 즉각적 순종. 이런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삭개오한테 은혜의 자리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는 감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삭개오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은 그 초청받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과 그 교제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삭개오를 사용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단지 구원받은 그 40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혹시 사도가 된 마띠아가 아닌가 하는 일설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이사랴 감독이 되었던 아니면 마띠아이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크게 쓰임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합력해 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에 자기가 돌보고 있던 런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시 300파운드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마침내 모금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오 주님, 이 돈은 저희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천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마침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들고 물러 목사님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물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지 물러,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어. 그러자 물러 목사님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 돌아오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300개니의 헌금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이죠. 300개니는 300파운드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모금한 300파운드 이외에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줄 돈까지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300파운드를 받았고 스펄전 목사님 역시 런던 고아들에게 필요한 300개니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 것이니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나누어 주세요. 더욱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혁명을 위해서는 셋째로 예수님과 만남 이후 급진적인 신앙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신앙의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급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는 놀랍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보여준 반응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반응에 아마 예수님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삭개오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삭개오 보세요. 지금까지 그는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을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결코 쉽게 포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인생을 고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일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대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태도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우선가치에 혼동이 발생하고 인생의 문제에서 고난의 골짜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삭개오는 재물에 대해서 청기적인 신앙관을 갖겠다고 결단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결단한 그 구제안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당시 납비들이 강조하는 구제는 어떤 겁니까? 수입의 20% 정도, 수입의 20% 정도를 구제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것을 넘어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 내 갑절. 율법의 규정으로는 남의 것을 도정하면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회개의 모습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현대인은 물질을 생명 다음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다음으로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증인 역할을 한 것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정치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많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소유가 많더라도 물질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재산이라도 거기서 고집하며 교만함을 갖는다면, 그 물질에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서 예수를 믿는 창에 높은 사회적 지혜, 세리장, 부자인 것입니다.
자, 앞장 18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보십시오. 어떠니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절반 아닌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지만 삭개오 보십시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의 실패, 삭개오의 성공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환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어디에다 소망을 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재물도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의 주 관심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중심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삭개오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넘어선 신앙의 위대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알고 계시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뜻에 순종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급진적인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장사한 자,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혁신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의 유일한 소유는 바로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은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결코 위험에 닥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그 길을 기뻐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급진적인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장벽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위대한 새로운 인생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디자인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